할렐루야. 날도 굉장히 무덥고 또 오전에 비가 약간이 와가지고 또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하지만 냉방을 풀로 돌리고 있는데요. 더위가 우리의 예배의 그 집중을 흐트러 놓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나 또 신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의학적인 많은 용어를 들으시겠지만 거식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거식증은 일종의 섭식 장애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인 거식증이 있고 또 하나는 신경성 대식증인 폭식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중 감소를 특징으로 하면서 살찌는 것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있고 또 자신이 비만이 아닌데도 비만이라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식증 환자들이 자신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를 줄이거나 또 절식하거나 아니면 먹고 나서 인위적으로 토하는 등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폭식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음식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폭식하듯이 미친 듯이 먹으면서 그 후에는 또 의도적으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두 가지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이 몸무게가 꽤 나가지만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살이 찌려고 해도 도저히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이신데 제 키가 지금은 또 1cm가 줄어들어 가지고 175cm인데요. 당시 제 몸무게가 65에서 한 67kg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 살찐 편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사실 많이 먹는다고 해도 좀처럼 살이 안 찌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사실 이런 말 하기에는 좀 많이 민구스럽지만 그때는 당시 친구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살찌냐 좀 가르쳐줘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의 대답이 사실은 지금도 기억나는 대답이 있습니다. 참 가관이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젠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이겨내면 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만 살을 찌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살 찌우는 것, 또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잠시 옛날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좀 비슷하지만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배, 또 이 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예, 말씀 그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니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앞절인 37절을 먼저 보시면
훨씬 이 38절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오늘 38절 말씀을 하신 거죠.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목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뱃속에는 물,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그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배는 마치 운물에서 물이 샘솟아 나오는 것처럼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와 이 지중해성 기후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날이 덥고 물이 귀한 편이고, 또 물은 어떤 의미에서 물이 귀한 나라일수록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를 건넌다든지 오랜 생활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 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 마을에서도 물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좀 그 지역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라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티르키예인가 국명이 바뀌었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적으로 무덥고 물이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히에라볼리로부터 온천수가 나오는데요. 그 온천수를 끌어들이고 좀 떨어져 있는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찬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와 또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공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은 어떤 물을 받게 됩니까? 미지근한 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울 날씨인 거죠. 이 더운 날씨에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득불 그 물을 마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덥구나 막 운동하고 돌아왔는데 이 물을 허겁지겁 마시다 보면 토를 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이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말로 수도꼭지를 털면 찬물도 더물도 이렇게 나오고, 또 목이 마르면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얼마든지 시원한 생수를 사 마시면 되지만, 당시에는 이처럼 물도 마음대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본문을 더 살펴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2달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수가성이란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이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거의 매일 이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싫은 거예요. 그게 굳이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수치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는 남들이 잘 다니지 않는, 너무 더워서 다닐 수 없는 제6시,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더우면 사실 안 넣으면 그만인데 굳이 그 무더움을 무릅쓰고 운물가로 나오는 거죠. 왜요? 물은 생명수잖아요. 물은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씻을 수도 없고 밥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득불 정오에 물을 껴러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물 자판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제가 한 10년쯤에 10년 좀 넘었죠.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강남역 주변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정물 자판기였어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강남역 한 거리 복판에 그 자판기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생수병이 꽂혀 있는데 그 생수병 안에는 정말 새까만 구정물이 담긴 구정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자판기 버튼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말라리아, 콜레라, 댕기. 그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구정물이 자판기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가격은 실제로 당시에 1,000원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유니세프라는 단체와 국내 한 기업이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요. 1,000원에 이 구정물을 사게 되면 모 기업이 9,000원을 기부를 해서 1만 원을 아프리카의 물이 없는 지역에 구정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의 1,000원은 현지인들이 약 36일 동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만 원이면 360일, 약 1년을 마실 수 있는 물인 것입니다. 그때 참 제가 그 캠페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참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줄 모르고 쉽게 마실 수 있으니 참 복된 나라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물이 없어서 구정물을 먹어야 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야 하고 생수가 아닌 구정물을 먹다 보니까 콜레라,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또 국제적인 유니세프라는 그런 단체에서 아프리카 물이 없는 그런 나라에 물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간정을 판다든지 또 생수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이 2002년 월드컵 신화를 이루었던 그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배고프고 또 목마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현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능력, 이런 현실 앞에 우리들은 언제나 무기력해지고 또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구정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청년 실업이나 이직률에 대해서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10년 전에도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1, 2년은 백수로 지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환경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 지금도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고 스펙도 많이 쌓았지만 세상은 넉넉히 충분히 그 청년들을 다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부득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구정물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교와 학원, 부모와 친구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요. 친구들은 서로를 왕따시키고 또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시험 문제를 몰래 끄집어내고 그렇게 쉼없이 목마른 시대를 지금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 이혼한 가정의 숫자가 10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하죠. 20년 전과 비교하면 약 1.3배, 13.8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왕따, 입시전쟁, 취업전쟁, 이혼, 더 나아가서 자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이 공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시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정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기는 하는데 계속 목마른 거예요. 배는 채우기는 하는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목마른 우리에게 오늘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배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오늘 수가성 그 여인처럼 다시는 우물가로 물을 길으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우물가 저기 우물가 굳이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물을 길으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물을 길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예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은 마르지만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죠? 그 방법 잘 모르겠어요. 때문에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 멋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데, 나아가긴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맞아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담대히예요. 무서워하거나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냥 담대하게 예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괜찮을까?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히. 무슨 말입니까? 담대히가 굳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그냥 주님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그냥 주님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생각들이 있고요, 환경들이 있고요, 또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무시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아니 영적으로도. 그런데도 내 목이 다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더러운 구정물로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물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날 뿐이지요. 허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인생 길이 여전히 목마르고 땅이 갈라진 각박한 세상 길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부유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늘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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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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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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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없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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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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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 일어나셔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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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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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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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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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갈 때 주여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내게 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